오늘은 시편 5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5편은 아침 희생 제사 때에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비탄의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5절 처음에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악기가 뭔지 아시죠? 나팔이나 이런 어떤 퉁소, 제금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관악에 맞추어 부르는 시편은 이 시편 5편 딱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굳이 악기를 동원할 때 현악을 이제 해서 현악을 따라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관악보다는 제의 때, 제의 행사 때 이 현악을 좀 많이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듯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또 어떤 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느냐예요. 그 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마는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부한다. 나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작정했다. 난 이 문제의 해결자가, 유일한 해결자가, 치유자가, 회복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은 모든 종교 행사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옆 동네에 그 삼천배하고 막 그죠? 뭐 번뇌가 108개라서 108번 하고, 저같이 무릎 약한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이런 제사도들, 이런 어떤 이런 기도 행사를 하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의 어찌 보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인정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도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의 내가 기대하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울음인데도 감사의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저도 삶이 한참 힘겨울 때,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을 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허겁지겁 나 교회 가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아빠한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미처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그 예배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급하면 신발을 어떻게 팽개치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아예 저 문부터 막 무릎을 줄줄 꿇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름다웠고 귀했고 능력 있던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물론 집에 가면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이 여호와가 누구냐 할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굳이 얘기하면 물론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배웠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아도나이 뭐 주여 이런 표현을 이제 퀴리오스 이런 표현으로 주님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도 하지만 여호와여 좀 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잘 이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여라는 이 말 속에는 시편 6편 8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의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 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이 확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의 울음소리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왜 불렀냐 하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말, 즉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내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기도를 들을 땐 이 기도를 하는 내 심정, 아무도 모르는 내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탄식, 이 울음, 서러움, 때로는 흔들림 등을 하나님 여기엔 헤아려 주십시오지만 예전 버전에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촉이라는 것은 그냥 헤아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샅샅이 이 굳이 책으로 얘기하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더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좀 더듬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애통, 근심과 연약함을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서 1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애통도 그 어떤 근심도 또 심지어는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도 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아까 여호와여와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경험한, 내가 확신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361장인가요? 찬송했던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런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아침 찬송 시편이다. 이런 이제 예제가 붙는데, 특별히 아침에라는 포케르라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시점을 말해요.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은 물론 히브리 시점으로 보면 해가 중천에 뜬 어떤 시간이겠죠. 굳이 얘기하면 어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녁에 무슨 일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아침에 어떤 그날의 새로운 일과를 시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 새로운 일과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서 새벽 예배가 있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안전한지, 또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라는 고백임과 동시에 또 저녁 기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음을 고백하는 또 그런 기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만 들리는데 여기에는 아라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이나 음식 등을 쭉 벌려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잘 차려놓는 것을 뜻해요. 또 떡상에 진설하는 이런 걸 뜻하는데, 요 아라크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22장에 9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묶여서 제단 위에 결박되었을 때, 그때 그 벌려놓고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제물로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표현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침과 이 아라크라는 표현을 같이 들으면 뭐냐면, 나는 이 하루의 시작을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내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참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마치 별개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죠? 비록 내 일인 것 같지만, 내 걸음인 것 같지만, 내 일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상의 제사다라는 고백 가운데 참 큰 오늘 이 도전이 됩니다. 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 죄악을 간과하거나 적절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단호하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어떤 이 확신 가운데 드리는 고백으로, 이 안에는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한편으로, 그죠?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함께 했듯이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에게 계속 은총을 베풀까?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수많은 말 가운데 욥이 당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약간, 그쵸? 이걸 다 풀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풀어내지 못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의한 대적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다. 즉 내 편이 되신다.
물론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는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닌 어떤 증거들을 보면, 첫 번째,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과 악은 물과 기름 같아서 잠시도 공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악인들을 결코 참으시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이 다윗이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임의대로 무언가를 행동하고 스스로의 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결국 이런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배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가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앉은 이런 자들은 겉으로 볼 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요즘은 뭐예요?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걸 하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왜 해요? 아까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짓말은 까만 거짓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저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할 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거짓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나뿐 아니라 나는 이익인데 이 거짓말 때문에 타인에게 큰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곤경을, 근심을 주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싫어하신다. 싫어하시는 게 그냥 적절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브라는 말은 역겨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피 흘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살인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미워하는 것부터, 형제를, 그죠? 분노가 미움을 낳고, 이 미움이 결국은 피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 그 미워하기에 앞서서 분노하는 것 등을 애초에 잘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토해내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고 신속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냐면 나는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와 행위는 뭐다? 주의 집이다, 성전이다. 행위는 뭐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가운데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물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같이 부족한 자들이고 같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것이 현재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에게 고난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순적하고 평탄하며 형통한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됐어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굉장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저자 또한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빨리 그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도하여서 그들의 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특별히 이 원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것들도 물론 원수들에 대한 이런 어떤 고발이긴 한데, 특별히 9절에 자꾸만 입, 심중은 마음을 말해요. 목구멍, 혀,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다윗이 특별히 말로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대적자들의 대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없다라는 표현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맨날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찬송하면서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저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어떤 언행입니다. 이 우리에게 많은 정말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입에선 참 저주가 근데 제가 보니 다른 때는 저주를 안 하는데 제가 봐도 운전하면서 저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데 이 좌회전 차선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가까이 근접했는데 깜빡이를 깜빡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빵 하면 이러려고 하다가 제가 입술을 참았어요. 참 잘했네. 안 그랬으면 또 여기서 방구도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신실한 어떤 신앙의 언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와서 심중이 악하다. 이거는 생각하는 이 심중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장,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동기가 애초부터 악하다, 틀려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외양을 보고 속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얼마나 악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또 열린 무덤 같다라는 표현은, 무덤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말로써 상처를 주고, 그것이 물론 이제 말로써 이제 상처라고까지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후에는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어떤 아픔과 이런 극단적인 결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신앙인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또 누군가를 상해야 하는 말은 삼가해야 되겠고, 또 특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첨이 있습니다. 아첨이 뭐예요?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나기 위해서 사탕발림의 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이런 표현, 진실성이 결여된 이런 행동을 악인들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이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참 슬픕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혀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에는 감정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론 그래도 속으로는 안 그래, 그거 잘 없더라고요. 어떤 그 박사가 한국인의 이 심리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휴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래도 속은 안 그래 그러는데 아니래요. 속도 그렇답니다. 저희가 아유 내가 겉으로는 욕쟁이 할머니들 욕하면 마음에는 없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언행도 참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죄의 선고를 청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어떤 이 교훈이 뭐냐면 내가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런 나쁜 저런 못된 해도 되는데 그걸 그 키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전혀 이 오차가 없이 한 호리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원수 갚음이 되는 거예요. 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겨라, 이런 말씀이 계시듯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 손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만 피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표현 가운데 또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일단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제 소리를 낼 정도로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외치고 즐거움의 비명소리를 외칠 정도로 기쁘고요. 거기에다 대고 주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그냥 감정의 선에서가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쵸?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악한 자의 어떤 도발이나 또 상처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왜? 내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확신이 지금 이 다윗에게도 지금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지난 3편에 나의 방패라는 표현이 이제 3절에 있었는데요. 이 방패가 어떤 방패라고 그랬죠? 이렇게 앞면만 막는 방패라고 그랬었나요? 그죠? 사면을, 그래서 완벽한 어떤 이런 보호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떠한 대적의 공격이나 그 의도적인 상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5편 이 비탄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임을 자처하면서도 난관이 닥치면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 방법과 힘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뼈아픈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깊은 각성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건가? 누구에게로 피할 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건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이 보통 이런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소위 말하면 고통스러워서 막 우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에 대한 간구가 있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찬양으로 막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내가 원했던 것이 완성되어서일까요? 성취되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이 게임은 끝났다 라는 선취된 믿음, 앞으로 저기 있을 일이지만 이것을 지금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 기쁨을 미리 취해오는 거예요. 미리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비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슬프고 이 탄식에 겨워서 울부짖다가 점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현재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것이 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소리를 이미 들으신 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5편도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절망스러운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절망과 낙심은 희망과 감사로 변하고, 또 고통과 근심은 평안으로, 분노는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며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그 탄식을 살피시며, 아픔을 살피시며, 감정을 살피시며, 아시며, 거기에서 발현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리 좌절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성도의 대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견고하며 순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자꾸만 원수를 갖고 싶어요. 우리 이제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한다라는 이런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 하시려고 하시지? 라는 조금 더 성숙되고 어찌 보면 조금 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 환난의 파도를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이 나를 억누르며 온갖 불행과 낙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적 응답을 선취된 믿음으로 누리면서 비록 지금 울음이어도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연약할 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니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곳에 또 피할 수 없는 이 아픔의 빗줄기들이 강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피난처이신 주님을 부르니 주여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